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닮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된 방향성을 띠면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나만 사랑하거나 내가 속한 곳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만 속하니 갈등이나 다툼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드러났는데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옥시토신이 있는데 옥시토신이 많이 호르몬이 몸에서 발생하면 몸에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배타성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을 배척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라 뇌과학자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방향성의 문제, 사랑이 잘못 발현되는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분열되어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민족주의가 다시 발현하고 있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SNS에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익명으로 비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상대방을 향한 아쉬운 마음만 가득해지니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사랑의 부작용,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자가 가져야 될 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본문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참사랑을 알아보려 하는데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강도 만나서 죽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피해서 갔다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피해서 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명을 가졌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을 행해야 될 때 피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다가가 도왔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3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사랑과 도움의 시작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사랑의 시작점, 상대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를, 그 인생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며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느라 음식을 먹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인생의 참 진리를 알려주신 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보다 더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운 처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처한 우리,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너무나도 아끼시는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도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길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에 초입했던 인사, 이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불쌍해, 딱해 이렇게 보면서 인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고 아끼는 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낄 때에 예수님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친지 만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인생의 모든 지경에서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가장 불쌍히 여겨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보니까 4월 27일에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마음에 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 너무나도 많은데 초청 주일에 결단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작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생각하셔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 도와주는 사랑, 그래서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사랑 첫 번째,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 돕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려움도 감수하며 행하는 사랑입니다.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고 피해갔죠. 학자들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정해지는 기간이 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정해지기 싫어서 피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강도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을 때 오는 피해, 율법적인 문제, 부정해지는 어려움을 감수하기 싫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피해를 피하려 했고 나 자신만 사랑한 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데 33절 보니까 여행하던 중에 강도당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지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 계획이 있었는데도 강도당한 자를 돕기 위해서 다가갔고 그를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냐? 34절 보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쉬었다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 35절 보니까 이튿날까지 함께 유숙했습니다. 하루를 보내며 그를 돌봐주면서 자기의 여행 일정을 하루를 미루고 다음 날까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의 시간을 남을 위해 양보하라, 나의 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위해서, 신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 계획이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서는 일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일정에 지장이 생기더라도, 내 시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만 쓴 게 아닙니다. 34절 보니까 그 당시에 귀중한 물품이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당한 자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35절 보니까 주막에 숙박비를 제공하는데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은 2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론 당시의 숙박비가 10분의 1에서 1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것을 환산하면 24일치 정도 되는 숙박비를 제공한 거죠. 액수로 볼 때 많지 않아도 숙박 일수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 그 사람이 치료되고도 남을 시간이나 되는 금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모자르면 내가 와서 더 주겠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면 더 내겠다, 아낌없이 주겠다 말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겠다는, 나의 손해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피해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남을 살리는 데 헌신한 이 사람의 귀한 사랑을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살리는 데 힘썼고 손해를 무릅쓰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참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의 주인,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다. 게다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받은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고 저 여러분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데 아끼는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남을 도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데 내가 주저하고 멈추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보단 내가 생각하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 원수의 몸, 죽을 위기에 처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침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주보 보니까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이 포스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 줘야 됩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 아프리카 친구들 또 아시아 친구들 눈을 보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왜 억지로 안 보시는 거 아니죠? 한번 볼까요? 이분들 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을 때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되시고 물질이 되시는 분은 가능하면 전도대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전도와 선교로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정말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꽃동산교회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손해를 보아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남을 살리는데 무엇을 쏟는 그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손해를 무릅쓰는 사랑,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쏟는 사랑으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의 손해도 기꺼이 무릅쓰며 돕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랑입니다. 본문 첫 부분 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뽐내려고, 사랑을 행할 의지와 신앙의 깊이가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종교 행위와 나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는 지금 내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실은 누가 이웃이 아닌지 궁금했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넘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도 될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며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본을 보여야 될 율법 교사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찾았다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려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비슷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추켜 세우고, 내가 싫은 사람, 나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율법교사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36절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이다 라고 설명해 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 물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되물으시며 그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지 찾고 궁리하고 도울 사람만 돕지 말고 너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발상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두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강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고 나누고 분류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너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너가 사마리아인처럼, 너가 예수님처럼 모두에게 다가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파당을 만든 거나 속한 부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찾는 율법교사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만나는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참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끝나고 37절에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타인을 돕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교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기 싫어한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을 구분한 사람,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사랑이 없고 남들에게 나의 신앙과 지식을 뽐내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율법교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면 그 율법교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연약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율법교사와 같이 남을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만 나누고 내가 사랑할 사람만 섬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말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할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모두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랑, 손해를 무릅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면 28절과 37절이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답한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고,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사랑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8절에 행하라와 37절에 행하라, 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볼 때 이 하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하라,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비유 전에 말씀하시고 비유 이후에 끝까지 행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를 행하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대로 그저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내가 마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저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에 그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사랑이 부족할 때, 마음이 부족할 때, 환경이 부족할 때,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동역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게 하셔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채워지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셨사니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를 행하라 명령하시고 계속 행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려고 흘려보낸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렇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행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살아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조차 내가 살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짜 사랑을 행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데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